가난한 자들을 위한 속죄제 5장 7절에서 13절. 하루는 어떤 가난한 사람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했다. 지도자님, 제가 하나님의 규례를 어겨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진 게 너무 없어서 도무지 속죄제 제물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경우를 미리 대비하셨다. 집안 형편이 가난하여 속죄제 제물로 염소나 양을 구할 능력이 안 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따로 속죄제 규례를 마련해 놓으셨다. 모세야, 누구든지 집안 형편이 아주 가난하여 염소나 양을 바칠 능력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죗값으로 내게 바쳐야 한다. 2마리 중 1마리는 속죄제 제물로, 다른 1마리는 번제 제물로 바쳐야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집안 형편이 무척 어려워 속죄제 제물로 양이나 염소를 구할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규례다. 그런 자들에게는 양이나 염소 대신에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로 바치는 것이 허락되었다. 다만 2마리를 바쳐야 했다. 1마리는 속죄제 제물로 삼고 다른 1마리는 번제 제물로 삼아야 했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이 그러한 제물을 제사장에게 바치면 제사장은 먼저 그 중 1마리를 택하여 속죄제 제물로 삼아 내게 바쳐야 한다. 이때 제사장은 희생 제물의 목을 부러뜨리되 너무 심하게 비틀어서 완전히 끊어지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네, 주님, 조심하라 이르겠습니다. 그런 뒤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번제단 주변에 뿌리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바닥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나머지 1마리를 제사 규례에 따라 번제물로 내게 바쳐야 하느니라. 네, 주님, 그리하겠습니다. 그러하다. 이렇게 제사장이 규례에 따라 내게 속죄제를 드리면 그제야 그 사람의 죄는 사함받느니라. 요약해보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난한 자가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 속죄제 희생제물로 집비둘기 2마리나 산비둘기 2마리를 바치면 그 중 1마리는 속죄제용 제물로 사용하고 다른 1마리는 번제용 제물로 사용해야 했다. 이때 속죄제 제물을 먼저 드렸고 그 다음에 번제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속죄제 제물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한 후에 번제 제물을 또다시 드리는 것은 그 속죄의 은총에 기초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다지자는 표시이자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의 표시였다. 이처럼 하나님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단 한 사람도 생겨나지 않도록 세밀하게 배려하시고 조치하셨다. 그런데 사정을 봐주다 보면 그보다 형편이 더욱 어려운 사람이 나오게 마련이다. 어떤 사람은 모세에게 이렇게 호소했다. 지도자님, 제겐 가진 게 너무나도 없어 비둘기조차도 버겁습니다.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부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은 집안 형편이 찢어지게 가난하여 비둘기조차 속죄제 제물로 마련할 수 없는 극빈자들도 배려하셨다. 그래서 그런 극빈자들을 위해 따로 속죄제 규례를 마련해 주셨다. 모세야, 누구든지 집안 형편이 아주 가난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조차 내게 바칠 능력이 없다면 그 사람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속죄제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극빈자들을 위한 속죄제 규례다. 그런 자들에게는 속죄제 제물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까지도 허용되었다. 에바는 구약시대의 부피 단위로 대략 23리터에 해당된다. 따라서 10분의 1 에바는 대략 23리터의 분량이다. 이 같은 규례는
어느 누구도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모세야, 네 주님.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빈손으로 제사를 드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 주님, 단지 정성만을 받으시고 그냥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야, 그건 아니다. 피의 제사가 없으면 죄도 사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아, 그렇구나. 모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비둘기를, 그보다 더욱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굳이 밀가루까지라도 기어코 요구하신 데에는 무척 중요한 이유가 있다. 생각해보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낱 짐승이나 곡물이 필요해서 그것을 기어코 요구하셨겠는가? 그 이유는 이것이다. 곧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속죄의 대원칙에 근거하여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제물의 피가 요구된다는 진리를 일깨워주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이것은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메시아 예수의 보혈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사실을 교훈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신다. 모세야, 아주 가난한 자가 속죄제 제물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바칠 때 그 밀가루에 기름을 바르거나 유향을 얹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제사장에게 그 제물을 바치면 제사장은 그 제물을 온전히 내게 드린다는 표시로 손으로 한 움큼 밀가루를 집은 다음 그것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하느니라. 모세가 귀 기울여 꼼꼼히 새겨 듣는다. 명심하여라. 내가 명한 것들 중 하나라도 어겨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제사장이 이런 식으로 속죄제를 행하면 그제야 그 사람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느니라. 속죄제 제물용 고운 밀가루에는 기름과 유향을 얹을 수 없었다. 기름이나 유향은 축제용 물품들로서 기쁨이나 감사를 나타내는 소재에서는 사용될 수 있었지만 속죄제에서는 사용될 수 없었다. 그 까닭은 소재와는 달리 속죄제는 죄를 범한 자가 참회하는 애통한 심정으로 죄사함을 바라고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무겁고 엄숙한 제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속건제 5장 14절에서 19절. 모세야, 이런 경우에는 너희가 내게 속건제를 바쳐야 하느니라.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속건제에 대해 일러주신다. 하나님께 속건제를 바쳐야 하는 첫 번째 경우. 모세야, 누구든지 나의 거룩한 물건을 다룰 때 무심결에 실수로 잘못을 저지르면 그는 그 죗값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내게 바쳐야 한다. 그가 바치는 순양의 값어치는 네가 따로 정해주어라. 속건제를 바쳐야 하는 첫 번째 경우다. 첫 번째 경우는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물건, 곧 성물에 대해서 무심결에 실수로 잘못을 범했을 경우다. 일단 어떤 물건을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면 그때부터 그 물건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성물로 취급되었다. 그런데 사람이 실수로 그 성물을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거나 부주의하게 취급하여 하나님께 누를 끼친 경우에는 속건제를 드려 죄사함을 받아야 했다. 나의 거룩한 물건을 실수로 잘못 다룬 사람은 그에 따른 죗값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내게 바치되 자신이 바치는 그 제물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얹어서 제사장에게 바쳐야 한다.
그런 뒤에 제사장이 그 순양을 잡아서 내게 속건제 제물로 바치면 내가 그 향기를 흠양하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겠노라. 이것이 속건제니라. 다른 제사들과는 달리 속건제만의 특이한 점은 배상의 성격을 띤 제사라는 점이다. 본래의 제물이나 물건 외에 5분의 1, 곧 20%의 배상금을 더하여 지불해야 했다. 이것은 피해자의 정신적인 피해까지 보상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무겁게 반성하도록 했고, 이와 더불어 행여 발생할지도 모를 보복의 악순환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어서 하나님은 속건제를 바쳐야 하는 두 번째 경우에 대해 일러주신다. 하나님께 속건제를 바쳐야 하는 두 번째 경우. 모세야, 누구든지 내가 금한 계명들 가운데 하나라도 실수로 어긴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 비록 모르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는 죄를 지은 것이니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사람은 속건제 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 한다. 흠없는 순양 한 마리입니까? 그렇다. 그 제물의 값어치는 네가 따로 정해주어라. 제사장이 그 사람에게서 제물을 받아 내게 속건제를 드리면 내가 그 제물의 향기를 기쁘게 받고 죄를 용서해 주겠노라. 이것이 속건제니라. 속건제를 바쳐야 하는 두 번째 경우다. 두 번째 경우는 하나님이 금한 계명들 중 어느 하나를 실수로 어긴 경우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칫 방심하면 무심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 있다. 하지 말라고 금한 계명을 무심결에 모르고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속건제를 마련해 두신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 경우의 속건제에서는 다른 경우들과는 달리 5분의 1, 곧 20%의 배상금을 적용시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금령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값어치를 매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눈으로 볼 수 없는 계명이나 인격이나 영혼 등과 관련하여 지은 죄값을 눈으로 보이는 물질로 평가하지는 않았다. 이어서 하나님은 속건제를 바쳐야 하는 세 번째 경우에 대해서 일러주신다.